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 CCM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날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 앞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희를 있게 하신 것처럼 이 한 주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유행도 그리고 모든 것이 고양이 눈처럼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섬김이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감을 보이며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귀한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생이지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못하나 주여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지언정 결코 변하여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먹고 사는 일을 도우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날 내일 주일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조금도 끝없이 오직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깨끗하여진 심령으로 예배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축복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누리며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거룩한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오는 길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미 지금부터 예비된 발걸음 아니 이미 한 주를 시작하며 주께 품었던 마음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의 돌보심과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궁핍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키가 자라고 지식이 더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며 입시를 준비하며 직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용맹함을 주셔서 모든 훈련 거뜬히 이기며 병영에서 그 어떤 사고도 우리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오른팔이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하지 아니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이 날을 받음을 감사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5절 말씀 늘 그렇지만 저와 함께 같이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합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이 되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박국에게 묵시며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먼저 그 내용의 시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인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교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세우는 원칙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서 건강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내 꿈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리라. 여러분, 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너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함은 항상 간직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일, 그 큰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면 이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딸랑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압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어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인 삶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저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에게 설명할 만한 일도 필요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하는 목회 중에 제가 모르고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는 그 묵상대로 또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믿음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의 목회의 여러 일들에 대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그거 다 설명해 주셔야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다는 설명을 또 제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이 나약한 자들의 이야기죠. 그냥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명하시니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져 놓고 건너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이제 막 애굽을 떠나는 그때의 정말 초보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 그들은 그저 홍해가 갈라져야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요단강에서 죽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향하여 그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 입수하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굳건함, 그리고 진실함, 충성심이라고
성실과 뜻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의인으로 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과 의로움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기에 의인이 되고 그렇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율법으로 의로워지거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차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의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66권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100% 그대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이 깨달은 묵시의 중심, 그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이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의문보다 먼저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상의 나라이자 패역한 나라 곧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냐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참 더 독한 바벨론을 쓰시지만 그 역시 그들의 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요.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면 내가 저 악한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그 악한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아주 불량배들을 다 없애보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불량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을 제압하면서 바벨론이 우리는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아시고 역시 악은 소멸시킨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는 것을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만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당시에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빌라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또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향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오겠지만 그들도 망하게 될 건데 그들이 왜 망하는 줄 아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또 그들은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오만방자하다.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도 멸망시킬 건데 멸망할 자를 들어서
또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며 우리로 멸망케 하십니까?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민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냐는 것이죠. 매우 당황스러운 하박국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끝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지나치지 않아요. 너희의 악, 그리고 너희를 징벌하는 그들의 악도 그냥 묻지 않겠다. 조금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의 악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교회에 마치 터줏대감과 같은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은 간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천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잘 봐요. 이 특별의식.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좀 놀래라. 놀라고 또 놀래라.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포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마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게.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천만에 믿지 않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거예요. 야, 너희 목사를 스님이 부끄럽게 만들어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스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쓰시죠.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를 쓰시는 것처럼 온 우주 삼라만상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날아가는 참새 1마리,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그렇게 찾아나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코로나 세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달리할 것이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사실 교만한 얘기죠. 하나님 이것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것 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네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한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이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살펴서 행악을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고 하는 이 겸손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라도 교만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외에는 없게 하시고, 이 고백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되살아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